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로 얻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세계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혜택,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만물이 충만한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도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연인으로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사람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그 모든 결과와 모든 혜택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약속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류에게 상대해 주십니다. 첫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산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상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너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금지하신 금령의 명령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 주신 것은 사람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따먹고 이렇게 죽게 만들었느냐. 이 선악과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도 불러요. 근데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저 자기가 아는 지식, 상식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그냥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 못해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율권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아담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게 그렇게 자율권을 주셨습니다. 그 자율권을 가지고 마음껏 기량껏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선악과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설정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왕으로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렇게 다 마음껏 하라고 하셨지만 마음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것,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마음대로 살아도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렇게나 아담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때는 죄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리, 그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범위, 이것이 아담을 지켜주시고 아담의 행복을 영원히, 아담의 생명을 영원히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만 하와는 이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은 하와의 요구에 이기지 못하여서
바로 이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고 말았기 때문에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그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죄 지었을 때 아담에게 주셨던 생명, 영원한 생명,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 아담에게 주셨던 다스림권, 이것은 다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다스려야 했던 이 세상은 바로 사탄의 이 다스리는 영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예요. 오리지널 죄예요. 그 아담 이후 계속 이제 아담의 유전자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산되는 이 모든 아담의 자녀들, 그리고 아담의 자녀의 자녀들은 다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이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죄 짓는 것이. 왜냐하면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사람의 불행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 구원입니다. 구속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아담의 사람의 생명을 되찾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제 여인의 후손이 오실 거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원복음, 원시복음, 최초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성경은 이제 여인의 후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여인의 후손은 바로 아담의,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오는 DNA 유전자를 통해서 낳고 하는 이런 생물학적인 탄생이 아니라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좀 전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바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생겨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여러 가지 각종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일, 식물 이렇게 있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아하셨어요. 이게 모든 만물 창조이신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그 창조하실 때 모든 그 방법은 말씀이셨어요.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능력 있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이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나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식사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이번 주에도 식사하고 오셨죠? 네. 왜 식사를 하셨나요? 맞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살아야 되니까 아이고 먹어야 살지. 그래야 기운도 있고 생명도 유지하지. 그래서 이렇게 아기들이나 뭐 노인분들이나 다 우리 공통점은 먹어야지 살고 생명도 유지합니다. 근데 우리 육체는 그렇습니다.
밥을 먹어야 빵을 먹어야 살죠. 근데 영혼은 밥을 아무리 고급지게 먹어도 영혼이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밥을 허술하게 먹었다고 해도 영혼이 궁핍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육체가 먹는 밥에 의해서 영혼이 부유하거나 빈핍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인류 요리를 먹고도 영혼이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같이 그냥 소박한 밥상 아니면 김치 하나 이렇게 놓고도 먹어도 왠지 기쁘고 뿌듯하고 만족하고 감사한 사람은 틀림없이 그냥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거나 아니면 그냥 이 행복지수가 높거나 아니면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 내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지 하는 그러한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야 호화롭게 인류 요리를 그렇게 매일 우리가 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그렇게 못 먹어요. 그렇지만 인류 요리 먹은 사람보다 더 행복지수 높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진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렇게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살려면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내 영혼이 부유하고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이렇게 우리가 잘되는 비결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되는 것이 내가 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동안에 주신 말씀, 그동안에 모든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단 하나만 빼놓고 말이죠. 뭐예요? 주님이 처소를 가서 예비하고 다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셨고 말씀 단 하나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그 약속 하나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은 말씀으로 그 말씀 찾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우리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믿음의 첫 관문, 믿음의 천국에 들어가는 첫 관문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도 다 문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오셨는데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듯이 이 천국에 들어갈 때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아주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죄악된 세상,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곳에
다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의 후손이요 죄로 인하여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셨죠. 그렇게 하셨고 신약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주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매우 기뻐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매우 기뻐하셨더라, 이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 속한 그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의 말을 들었든지 맨 처음에 죄짓게 한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의 말대로 먹으면 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먹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그 죽음이 이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값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이 죽음을 누구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뭐 고통스러운 사람은 아우 죽겠네, 아우 죽겠네, 난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믿음이 좋아서 나는 빨리 천국 가서 우리 주님 만나고 싶다. 난 그런 분 딱 2분 봤어요. 2분. 다 목사님이세요. 근데 한 분은 진짜 천국 가셨어요. 우리 형님인데 천국 가셨어요. 조금 살려달라고 능력 주시겠다고 이 여러 목사님들, 저도 그런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기도해보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인맥으로 가족이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안타까우니까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더 은혜를 많이 주시겠다고, 일도 많이 안 해보고 가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응답을 모두 받았대요. 저는 못 받았지만, 참 못 받지만, 근데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권면을 했더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동기들도 얘기 많이 해줬는데, 나는 이 세상이 싫다고, 주님 계신 곳 빨리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기도대로 소원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 부름받아서 몇 년 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이렇게 배우러 가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그분은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근데 이 시철목회 목사님들하고 연세중앙교회 교인들이 그냥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더 있게 해달라고,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으니 더 있게 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작년에 거의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시천목회 강의도 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2분 봤어요. 나머지 분들은 천국 가고 싶어하고 소망하시고 또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별로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천국에 대한 그런 간절한 사모함, 주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 남아있고 싶은 우리의 생각, 육신의 소욕이 더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람의 생존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 내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고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성경에서 무엇 때문에 오셨나, 무엇을 하셨나, 그리고 무슨 일을 이루셨나, 이것을 우리가 다 보면서 읽으면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편하게, 좋게, 그리고 정말 좋은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선포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오셔서 연약한 모습, 그리고 가난한 모습,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말 구유에 오셔서 거기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모습, 예수님은 그렇게 섬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 섬김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 남이 잘못한 것을, 인류가 잘못한 것을 대신 갚아주시는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매맞으시고, 그리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리고 이 저주의 가시면류관에 찔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렇게 피 흘려서 살을 찢어서 그렇게 처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찔리심 우리를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상하심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불행, 우리의 저주,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무리의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밖에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인 이 세계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그 피의 공로가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한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예수님을 신하는 자들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값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죄 용서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안 믿은 죄,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지은 죄 고백하는 대로 다 용서해 주셔서 죄가 하나씩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장에도 보면 너희가 그 큰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 너희의 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간 회개 안 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 저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죄 고백하는 곳에 예수의 피가 그 불이, 불법, 죄 이 모든 것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속죄의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사죄의 은총, 죄 용서의 은총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 가는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어떤 조건이나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는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이건 회개한 자가 얻는 축복입니다. 회개한 자가 얻는 신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천국을 예수님 믿고 오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그 처절하신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회개가 축복이구나, 회개가 살 길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예수의 피,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심, 죽으심, 바로 제가 죄로 인하여 당해야 될 그런 저주요, 죽음인데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실제이고 영생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전에 그런 고백을 통해서 지금 예수를 주로 믿고 성령 받아서 은혜 생활, 예배 생활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회개 안 하는 사람은 회개가 살 길이고, 회개해서 이처럼 귀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세상의 오염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니 매일매일 회개하여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그렇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천국을 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회개했다고 다 깨끗해져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제 예수님 믿을 때까지 제가 회개하여서 용서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단장하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육신도 목욕하고 또 매일 씻어주고 매일 세탁해서 옷 입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불결해지죠. 오염되죠. 돌아오면 그대로 씻지도 않고 옷도 세탁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몸이 안 좋겠어요. 그리고 질병이 어떤 질병도 찾아오지요. 정결하지 않으면. 이런 것처럼 회개는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고 거룩함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는 아주 좋은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아서 뽑아내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거룩한 영혼, 깨끗한 영혼, 은혜롭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거룩의 길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은혜롭게 거룩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갈 때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죄의 모습, 죄의 종되었던, 마귀에게 종되었던 모습들은 자꾸자꾸 사라지고 하나님 닮은 그런 모습들만 자꾸자꾸 더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주님 나라 가는 복되고 거룩한 영혼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도 은혜도 축복도 더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죄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멘. 천국은 죄를 이긴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보면 21장 8절, 14절, 15절 보면은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이 천국에 못 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보면 죄를 회개한 사람들, 죄를 이긴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꼭 이런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이기는 자들, 죄를 이기는 자들, 예수로 산 자들, 회개하여서 우리 하나님으로 산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일, 아픈 일, 애통하는 일, 곡하는 일, 슬픈 일, 아픈 일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 죄를 이긴 사람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상속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셨나요?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속상해서 흐르는 눈물 다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고 곡하고 그리고 절망, 슬픔, 비극, 불행, 통곡이 나오는 그러한 아픔도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지 않게 다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영원히 함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한 것은 늘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해달라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죄를 이기면서 혹여 잘못한 것이 있나 찾아보고 잘못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여서 죄를 그날 그때 청산하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착해 보니 우리 하나님이 잘왔다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행적을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 마태복음 25장 10절의 말씀처럼 칭찬하셔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청산하고 은혜는 더욱 사모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이런 승리자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승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